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오늘 7개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절을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우세요?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공간이? 괜찮으세요? 됐습니다. 자, 오늘 2장 8절부터 11절은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서머나에 주신 교회의 언약이 무엇인지 좀 하나하나 좀 살필 건데 양이 좀 많아요. 제가 준비한 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 먼저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각 교회마다 좀 다 다르게 소개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얘기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그 소개한 그 말씀이 오늘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로 주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당신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이미 앞에 어딘가 다 있을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있는 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서머나교회 처음, 나중이라는 이 말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나중 이게 부사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 처음에 first 이런 거 다 부사거든요.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명사로 써놨어요. 호, 프로토스. 같이 쓰려면 같이 써야 되겠네요. 프로토스, 호, 프로토스 이렇게 써 있어요. 호자가 들어갔다는 건 더를 의미하거든요. 영어에 한말로는 그 이런 말이. 그래서 그 처음, 그 첫 번째 뭐 이런 뜻입니다. 명사화 시켰다라는 거 이걸 갖다가. 그리고 나중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또 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보니까 S 카토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 S 카토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특별히 1장 18절에 있었어요.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1장 17절 또 마지막이라 이런 말을 이미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호, 프로토스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겠죠.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는 의미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되어 있나요? 다시라고 되어 있나? 살아났다. 예. 그럼 여기가 죽었다의 자리겠죠. 죽었다가 요쪽에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한번 표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죽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났다는 건 이쪽으로 오겠죠. 살아났다 그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 처음은 그러니까 죽으러 왔고 그 나는 또 마지막으로서 나중에 마지막인데 나중이니까 뭐 두 번째 같아 보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해하십시다. 예?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 그 처음은 또 마지막. 여러분, 일을 시작하면 시작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 주님이니까 그리스도 시작하셨고 마치시는 분이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 죽음으로 시작하여 살아나심으로 완성, 마치고 끝을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이야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 거다. 너희의 죽을 자리에서 그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날 것을 알고 살아날 것을 약속하셔서 그것을 이룰 그가 올 거다. 이거는 그가 이 일을 했으니까 그분만 믿으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되라는 건 교리예요, 교리. 근데 그냥 그런데 이렇게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닌가? 그거 믿으면 된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낼게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육입니까? 아들을 막 낳고 말고 그러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설명하냐? 우리가 육이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를 이렇게 똑같이 당신의 아들 예수라는 그 아들 안에서 이를 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양자론이 나오는 건데, 아들로 삼아서 이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일로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될 거고 똑같이 아들이 돼야 되니까 이건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만 구원받고 끝나게?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역사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창세 이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거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인간으로 살다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거는 불경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거기 불경스러워서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성경에 성스러운 곳에만 이게 써있네. 불성경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알겠구나. 하나님은 나라는 아들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얘기구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앞장 세워서 다 보여주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랬어요. 근데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너 안에서 다 이룰 하나님, 그런 말합니다. 요게 이제 나오는 거라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죽었다가라는 것은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좀 알자고요. 많이 반복되는 말 자꾸만 들어보세요. 네크로스라고, 여기는 자오라고 해요. 자오. 이거 라고 쓰지 말자고요. 맞지 않으니까. 자, 이거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이고, 또 이건 반대로 완전히 살아났다는 건데, 요거는 생명 없음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없음을 말할 때를 네크로스로 쓰는 겁니다. 그 생명 없어. 어떤 생명?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있으면 그걸 죽었다. 시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체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말을.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 못 갖고 있으면 네크로스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우리의 죽음을 알려주려고 당신이 그렇게 죽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있는 거야, 지금.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십자가 졌는지를, 너희의 죽음이 이렇게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생명 없음을 생명 있음으로 바꿔주는 걸 조에라고 해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 있음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과 죽음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나중과 마지막과 생명은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럼 처음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이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그게 예수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압축해. 이 우주 만물을 다 압축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예수 안으로 압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무 만물적으로 자연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연에 있는 물건들, 상품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못 보겠어요, 자연을 통해서는. 자연만 보이지,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이지, 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글쎄요, 무슨 하나님을 봤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각기 다른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자연계시, 신학자들이 만든 자연계시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로 자연계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만은 엄격하게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나 보고 좋음을 보지, 무슨 하나님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스도로 그 만물을 다시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나를 향하여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가 와서 죽고, 그러니까 예수는 나에게 처음이며 모든 보이는 것은 나의 처음 것에 불과하고, 이 처음 것을 옛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옛 하늘이라고 하고, 이건 뭐 당연히 뭐겠어요, 통밥상. 이건 새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우리가 못 넘어가. 이걸 구렁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맨날 이렇게 바꾸면 부자 나사로라고 그래. 부자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사이 구렁텅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 이 일을 좀 보내주세요, 저 땅에다가. 그러니까 아니야, 내 못 보내주겠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데려가세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지옥을 넘어가지는 못해, 한번 들어가면 끝장이야, 그 불에서 못 나와, 한번 들어가면, 이런 단신 무식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눈에 보이는 거죠. 만물 눈에 보이죠. 그걸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셔서 그가 모든 걸 자기 안에 넣으시고, 이건 이런 뜻이었어라고 딱 말하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그건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죽어야 해. 이게 전부가 아니야. 여기로는 자연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을. 그가 오신 이유는 그래서 말씀을 담아 오셨다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가 죽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볼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죠. 똑같네. 우리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 죽으면 이걸 사람 생각,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 생각을, 율법을 오해한 판단을 내세우는 것들을 갖다가 사람 생각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다 죽고 다시 살아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난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 부활이 뭔가? 죽은 자가 갑자기 생명하고 뻘떡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도 단순 무식. 그런 게 아니고, 이 생명 없음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 아, 아버지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건 내게 없는 그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알면 그들을 누구로 하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걸 메시아라고 한다면서요. 히브리어로 마사이아, 마사,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명사로 쓰면 메시아, 동사로 마사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기름,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뭐 각양기름이 있겠지만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다. 성령 말씀이다. 진리이다. 깨끗한 것이다. 이것을 갖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엘로힘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신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을 그 차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복은 뭐 누려봤자 다 거기서 거길 거고, 뭐 복을 누려봤자 내 배가 뭐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처먹었어요. 그걸 뭐 복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구나. 이걸 담아낼 수 없죠, 그런 걸로는. 그래서 요걸 지금 서만화 교회에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율법, 여기도 그럼 이 자리가 다 율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그 죽음과 생명은 동시에 하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뭐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하나로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죽고 동시에 나는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고 산다기보다는 죽어서 사는 게 더 맞을 거야. 우리 뉘앙스에서는
죽고 그리고 살아. 이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산 거야. 같은 말. 죽음은 곧 사는 것. 이 세상에 대해 단순히 뭐 정욕을 죽여야 해. 이런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정욕대로 사세요. 우리가 욕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정욕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복음 참된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너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죠. 자,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자, 환난이라는 건 플립시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그러면은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환난하면 지금 전쟁이 터졌어. 우리 집에 지금 난리가 났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뭐 환난이다. 나 예수 믿다가 환난 당했어. 뭐 이런 거 이런 등등. 이런 것으로 개인적으로 환난을 생각하죠. 무슨 천재지변, 재난 뭐 이런 등등. 그게 환난으로 여겨지는. 간지러우세요? 여기 가루가 날려서나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오케이, 괜찮으시면. 자,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도들이만 알고 있는 환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누구나 뭐 환난을 당하니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이런 걸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 환난이라고 써있어요. 그 환난. 이렇게 또 정해져 있어요. 정해놨어, 어떤 환난을. 그 환난 이거예요. 그리고 그 궁핍이에요. 환난도 그 환난, 궁핍도 그 궁핍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의 초소체의 글자입니다. 저도 못 알아볼 정도의 글자를 이해하시고, 자, 이 환난, 자, 환난은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 환난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환난을 성도들만 알게 하는, 성도들만 느끼게 하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이런 말이겠죠. 그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가 나 그 환난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네 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지금 쓰나미가 왔는데 재난을 당했는데 이런 환난을 당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준 어떤 환난이 있어요. 나 이 환난에 있네, 큰일 났네 나. 이거를 알게 해준 어떤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맞으면 어떻게 해? 엄마 환난하다 이가 와라. 내가 기도를 무찔를게. 그러지 않죠. 쓰나미가 오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할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환난에 빠지면 나와야지. 거기서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환난과 궁핍에 있으면 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장사를 할지라도 그 며칠 참겠어요. 궁핍을 굶어 죽든지. 그 환난은 어떻게 다 참아낼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만이 아는 환난을 주시고는요, 자기가 그 환난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난, 그래서 그 환난입니다. 그 환난에서 나오게 하는 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환난에서 못 나오고 무슨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늘 표현하는 거, 그냥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노래까지 해서 부르는데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환난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내가 사망의 그늘에 내가 지금 있구나,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그럼 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자, 환난 한번 찾아갑니다. 왜? 환난이 내게서 없었으니까 찾아가 봐야죠. 내가 이런 환난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자, 두아디라교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 어디 읽는 거야 나 지금? 2장, 나 3장 20절 맞는데 내가 3장 20절인가 그러는데 잘못 적어놨나 보네 또. 넘어가. 내가 다른 데 찾게. 자, 22절인가? 여기 나오네. 20절. 또 졸면서 22절을 또 20절로 써놨네.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감사합니다 원사님, 침상에 던질 터지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넌지리라. 보니까 여기서 뭐가 연결되어 있어? 환난과 음행 이런 말이 있죠. 그 음행에 이것도 그냥 음행이 아니야. 그 음행, 성경이 이미 얘기해놓은 어떤 음행이 있어요. 그 음행은 뭘까? 여러분 고멜이라고 아세요? 고멜? 그치, 고멜 아시죠? 간음하여 남편을 또 떠나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부인 또 데리고 오라고 하져가서. 그걸 왜 그런 걸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네. 너희가 나랑 뭐한 자? 이혼한 자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행음하여, 나랑이 아니지, 나를 떠나 다른 존재를 삼은 거야.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래는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이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거 쓸데없이 그 아픔을 얘기해줘야지. 차라리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아이고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 미친년들이 미친놈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그걸 가지고 손을 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무릎 훑어보고. 우리는 다 이혼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그걸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환란이 뭔지. 여기서 나와야 된다죠. 환란에 던지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행음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과 격리, 분리, 떨어짐, 하나 되지 못함. 요걸 환란이라고 한다는 건지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마태복음 몇 장? 24장은 알아치죠? 뭔 장인지. 24장이에요. 24장은 24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9절 보세요. 자,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요거 인간이 사람이 깎은 돌로 만든 돌로 세운 걸 말합니다. 자, 9절. 그때 자,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나오죠. 여기 바로 위에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제가 9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요 재난이라는 말이 있죠. 요게 환란이에요. 플립시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재난이라고 해놨어요. 재난. 그러니까 재난 경보 울리는 것처럼 뭐 재난 받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disaster죠. disaster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환란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환란의 시작은 뭘 무너뜨리면서 시작하신대요. 그 앞에 보니까 뭘 무너뜨려? 그렇지. 성전을 무너뜨림이 환란의 시작. 끝은 아니야. 환란의 끝은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거라면은 무너진 성전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계시록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음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간음하게 하지. 영적 간음입니다. 거짓된 말을 자꾸만 취하게 만드는 거, 그와 연합 혼인 짝하게 만드는 거, 이것만 자꾸만 가르쳐주는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건 환란의 시작이야. 너희가 음행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그 시작이야. 그리고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면 뭘로? 나의 뭘로? 아까 주었네 여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때 너는 보이지 않는 나를 성전, 몸 성전으로 취하여 나를 진리로 취하여 너희가 성전이 될 거야. 요게 환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럼 환란은 뭐냐?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거 잘못 빌어대가지고 뭐 내게 환란이 임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란은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나오는 것, 이게 환란의 시작. 환란을 받는 게 아니라 환란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거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14절에서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인친을 받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 데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13절부터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자, 근데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근 나는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너 모르지. 이 14만 4천입니다. 이게 그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오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그 하나님의 재앙, 그 환란, 재앙받은 자리, 환란이 있는 그 자리, 그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세상 성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거 아니었네요 라고 드디어 등을 거기다 놓고 나오는 자, 이렇게 등지고 나가죠. 왜? 내 뒤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니까 등지고 나오니까 예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되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는 어떤 여자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이요 소돔이요 고모라 다 같은 세트들, 쌍들의 얘기, 하나의 캐러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은 진리, 진리를 자꾸만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걸 그리스도를 죽이는 헤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은 태어나니까 그냥 죄다 그냥 여우라고 죽이려고 하잖아. 그렇게 죽이는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해. 그 없애버리려는 그 환란이야. 그게 환란이야. 왜?
그게 너에게 없어지면 너는 죽어 끝이야. 그 환난 맞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자꾸만 죽이려는 말만 가르치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나도 이런 데 한번 써보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빨리 교회로 다 데리고 와요. 이상한 말 좀 듣게 하지 말고. 그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솔직히 아니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이라고 들려집니까? 아니 오늘도 그냥 성경 공부 한 건 하고 가야 되니까 또 오고 뭐 찍으러 왔어요? 우리 안 찍어줘요 도장.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안 열어줘요 우리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들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식서부터 남편서부터 아내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여러분만 구원받다 가시든지. 자, 7장 14절이 그런 거고요. 13절에서 윗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고요. 15절 이하를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양반들인지. 자, 이들이 환난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딱 쳐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뭐하지도 않아요. 궁핍 푸토커스 줄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 요거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 해가 뭐예요? 해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해, 달은 빛을 비추는 거, 이런 광명체, 진리를 소개해 주는 거, 진리를 알려주는 빛.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요라는 거, 빛을 설명해 주는 게 해예요. 그 해가 너무나 세게 비춰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게 막 비춰봐. 거짓된 말로. 그럼 어떻게 돼? 그게 해를 입어. 참다운 빛을 주지 않으면 그게 너를 해를 줘.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 아시죠? 아니 말이 편하다. 왜 땅이 사막화되는지 아시죠? 뭐만 비치니까 거기에. 그렇지. 물은 안 내리고 해만 비치니까 애들이 땅이 바짝바짝 말라. 그래서 마른 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화되어 있는 그걸 갖다 광야, 황량한 우리라고 하죠. 빈들이라고 합니다. 생명 없는 우리.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 그 환란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오는 걸 또 출애굽께서 이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환란에서 나온다라는 건 이거 출애굽이구나. 출애굽, 역사 속의 출애굽 말고 이 영적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출애굽이었구나 하는 건지 우리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좀 있는데요. 8장 8절.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빠이가 나왔네. 88. 그 사람들은 8절을 좋아해요. 복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뭘 쓴 거예요? 나 오늘 왜 이래? 8장 9절. 9절이에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나 봐. 이 젊은 것이 왜 이래 벌써부터. 장로님! 나도 장로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이거 무시 못하겠네. 이런 실수 없었거든요. 저 근래 많이 터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 자, 이 영적 궁핍, 이 가난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가난함을 푸토코스라고 하죠. 자, 푸토코스는 가난한 형용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년이 가난한 자, 요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명사예요. 그럼 푸토케이야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이 8장 8절에서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는 부유하시다. 그럼 주님은 뭘로 부유하신가? 그는 율법으로 부유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을 안 해. 진리가 아니면 말을 안 해. 뭐 이런 거야. 우리 주님 오셔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헛것으로 하지 않고 꼭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분께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이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먹을 거 좀만 챙겨놓고 그냥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죠. 되게 은혜 있으신 성도님들이 그냥 제가 죽기 전에 집 한 채나 좀 있으면 되고 그냥 먹을 거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신 분들. 그거 빼가면 어떻게 하려고 또. 여러분 자꾸만 그런 거에 사람이 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만이라도 주시면. 야, 우리는 그런 것에서 다 끝이 난 사람들. 그 죽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401k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르는 게 차라리 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든 나는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미 가고 있고. 자, 그래서 그 환난과 궁핍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데 어디 안에 있대? 이 환난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 교회, 서머나 교회요, 도와드릴 교회요, 너희들 안에 있어.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환난과 궁핍을 맞았다는 건 그 진리가 없다는 말이고, 그 말씀을 안 가르쳐서 환난 당하고 있고, 궁핍은 그 또 양식이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나도 이거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맨날 똑같은 말이야 사실. 근데 놀랍게 또 와 계시네. 그래, 우리 똑같은 말만 하자고요. 2장 9절 다시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쓰면서 이 환난 맞고 진리가 없고 그 궁핍에서 그 양식,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위의 양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I am 부자? 이런단 말이에요. I'm rich 이렇게 얘기해요. rich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I'm rich 얘기하는 애들이 그런데도 뭐라고 하면 자칭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어서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기도 소개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부유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으로 보니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야. 알고 보니까 교회가 아니었어. 이단은 무슨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고 걔들도 이단 맞아요. 나 또 이단 아니야. 알고 보니까 진짜 이단은 걔들이야. 또 신천지를 이단으로 삼고 있는 얘들도 이단. 신천지는 너무 드러난 이단, 촌스럽고 말도 안 되고. 근데 거기 되게 사람 많이 본대. 뭐 말이 되는 게 있나 봐 거기. 곧 무너지겠죠. 스스로 부자라고 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백하고 나 자칭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했더라는 거예요. 나 그런 말씀 못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터라는 거야. 왜? 서머나 교회가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안 하지. 세상의 교회는 나는 뭐 당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우리 교회 말고 그들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안 와서 문제야 지금.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매주마다 꽉꽉 차고. 그래서 우리는 친교 같은 것도 그냥 사서 먹고 갑니다. 그 사서 먹은 그 돈으로 또 선교도 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알고 보니까 1,000원이었대 식사가. 우라지. 자, 그런 이야기들인가요 이게. 자, 오이다라고 씁니다. 아셨다. 아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이다는 이미 아셨다. 과거로 써버렸다는 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지금 방금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상태? 너희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 그러니 그 부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비방, 중상모략 이런 걸 하겠죠. 그게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비방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된 사람은 절대 누구 비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와 생명을 알게 하시는 이 길을 줬는데 그럼 그에게도 주시는 건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모르게 비유로 설명하고 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주려고. 자긍심.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여기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또 등록을 했다는데 난 그렇게 등록 안 드리면 무서워요. 우리 교회는 등록 같은 거 안 하거든. 근데 등록을 정식으로 오늘 했습니다. 나는 막 무서워. 그래도 다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 뭐 할 수 있겠죠. 좀 농담이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등록이지. 그 뭐 어디 뭐 이런 교회에다가 이름 등록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수 틀리면 또 나가고 수가 또 안 맞으면 또 나가고 뭐 틀려도 안 막아. 세상에 보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는 1이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수가 틀려. 그래서 수 틀려서 나가버려. 또 수가 안 맞아 세문에 보니까. 그래서 또 나가버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더 이상 재밌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걸 비방이라고. 이 비방은 누가 한대요? 그렇지. 사탄. 이거는
석이면 뻥이지. 그냥 내가 사하면 여러분은 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탄, 연탄이 아니야. 사탄이야. 얘가 비방을 한다는 거 알고 보니까 너희들 안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단다. 사탄은 아시아나의 옛뱀, 그 친구 나하시, 걔가 이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뱀처럼. 뱀은 혀가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날름날름거리면서 갈라졌다라는 의미죠. 왜 동물 중에 개들만 이렇게 갈라지냐고, 혀가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깨달아 알면 되겠죠. 율법을 얘기하든지 진리를 얘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을 얘기하는 건지 진리를 얘기하는 건지 진리게 율법을 얘기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 환난과 궁핍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희 교회들아, 너희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그 궁핍과 환난에서 막 지금 한 걸음 뛰어서 시작하고 있는 것뿐이야. 계속 들어야지. 계속 말씀을 사모해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 환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발짝도 떼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궁핍한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들일 뿐인데요. 그들을 갖다가 자칭 유다이코스, 나는 유다를 가진 자야, 약속의 그리스도를 가진 자야, 메시아를 가진 그 혈통이야. 이게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걸 유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기에 우리는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자들이어서 다 부요하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비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란다. 9절 그래서 부요한이란 말이 나오죠. 이 플로이시오스란 말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부요한 이 말은 플로이시오스라고 해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디서 볼까요? 계시록 3장에서 봅니다. 17절. 3장 17절은 뭔 교회냐? 라우디게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래 여기도 또 부자라.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나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인적 자원 부족함이 아니라요. 아직도 말씀이 부족해 우리는. 자,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건 다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눈 고치고 귀 뚫어주고 다 하잖아요. 헐벗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입혀주고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걸 설명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시죠? 그러면은 이 17절이 뭔지, 이 스스로 뭐라는데요? 자기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걸 설명해 주는 데가 또 한 군데 있는데 6장을 보세요. 먼저 계시록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같은 문맥 안에서 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6장 15절. 자, 땅의 임금들과 세상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끼네 여기. 얘들이 같은 패거리들이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숨어 있네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릴 거야 라고 16절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 오늘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너뜨림으로. 그들이 숨어 있는 거 바위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무너뜨림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폭격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우린 부자입니다.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부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부자의 끝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라는 이 세상의 부자의 끝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부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무슨 다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식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유식을 떨면 되는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걸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엉뚱한 것만 죄다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19장.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은 뭐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뭐해요? 그렇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16절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쫙 훑습니다. 한 번은. 다 이거 지켰냐? 지켰습니다. 19절까지. 그런데 20절. 그 청년이 이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다 한 거 맞죠?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고 있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이 방법밖에 없다. 가서 내 소유를 어떻게 하라? 내가 모아놓은 그 재물이라는 거 있어. 그게 율법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깨달음들이라는 거, 이거 다 갖다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버려, 팔아.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22절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이게 아까 그
그 롯의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 가셨던 거죠. 가다 말고 어떻게 됩니까?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거기서 못 가 너 거기를. 그래서 홍해를 확 닫아버리잖아. 너희들은 거기를 못 간다고. 죽는 거 아니면 그냥 이게 계속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죠. 그럼 재물, 그 말은 율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문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청년이 한 율법 막 지키는 얘기하다가 너 그 소유 있지? 소유라고만 말씀. 그 소유 팔고 했더니 그가 마지막에 그 여기 이 저자가 쓰는 말, 내레이터가 말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는 자기의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이 율법이었던 거야.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는 율법이었던 거야. 율법을 자꾸만 가르쳐줬으니까 그걸 다 팔아버려라. 무엇을? 겉의 것이죠. 표면적인 것을. 야, 이게 겉의 것.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 죽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들이 쓰는 인간의 언어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도구지 이 껍데기인데 이거는 이 액면 그대로 가다 하면 가는 거야 무조건. 와라 하면 그냥 오는 거야. 하지 말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만 들어버렸어 그냥 이들이. 이걸 겉의 것으로 든다. 껍데기로 이해했다. 표면적으로 깨달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로 당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이거 알면 이거 빨리 버리고 율법은 그것을 지향하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너희들을 생명으로 새하늘로 이끌려고 하는 것인데 죽은 자리에서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로 빨리 옮겨가는 그 길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겉의 것은 썩어질 양식이라 하죠. 이 썩을 양식을 먹으면 죽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겉의 것을 먹으면 죽어. 왜? 여러분 씨를 보세요. 씨, 이게 씨입니다. 씨예요. 그냥 이게 상상 씨. 씨는 이렇게 생겼잖아. 좌우지간 동그랗게 된, 뭐 뾰족하게 된 씨. 이 겉의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벗겨 썩어져 나가야 돼. 땅속에 들어가면 예로부터 부식된단 말이에요. 도토리든 뭐든 간에. 그럼 알맹이가 있죠. 알맹이 다 우리 이빨로 까봐서 알잖아. 밤서부터 생각해. 밤 까봐서 알죠.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게 나오죠. 확 먹으려 했더니 또 뜰보. 그래서 걔까지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내잖아. 어렸을 때.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촌놈들이 없나 봐요. 그래서 다 밀어내면 하얀 게 나올 때 그것만 딱 먹죠. 얘들 자꾸만 보호하고 있는 거야. 껍질들이. 진짜 알맹이 요 생명 갖고 있는 거를. 그래서 밖에 것이 썩어가야 돼. 없어져야 돼. 그리고 안에 것만 생명으로 확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미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백세수 하려고 백수를 현미를 2분도 돌려서 먹습니까? 2분도가 또 뭔지 알아요? 2바퀴 돌려서 방앗간에서 그냥 왕견지 이게 무슨 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나는 이걸 먹고 건강해져야 되겠어. 이걸 막 씹어요 그거를.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하얗게 드는 그 속살 있잖아. 속살. 이거 하얗지 않네. 그 속살 같은 그 하얀 쌀밥으로 지은 밥이 난 제일 맛있던데 현미는 우라지 묵게 맛있었나 하나도 안 맛있어. 거칠거칠게 하면 하얀 거 요 속에 있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 자꾸만. 그래서 이게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겉에 것까지 덜 까가지고 먹어야만 건강해지니 뭐 당뇨가 안 걸리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여기를 먹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걔들은 다 죽어. 현미 먹으면 다 까고 얘는 죽고 안에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율법 밖에 있는 거 요거는 율법의 내용 말씀, 복음,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만 먹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뭐 어디게 하는 거냐 잊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썩을 양식을 먹으면 죽어. 그래서 주님이 대신 썩어주겠다. 오셔서 조심해 가시고 싶사니 나머지는 유튜브로 보시고요. 운전 살살 좀 해. 살살. 이 동네 소문이 찾아야 지금 운전을 무지 거칠게 한다는 그 소문이. 살살 나가서 살살. 서두르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박수. 아유 어떻게든 주일날 나올 수 있도록. 저분이 누구신지 다 아시잖아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뭐 세상에 하와이에서 오신 분. 이 성경 공부들 하와이에서 조그맣게 비행기 타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주를 시켜버리셔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직장을 잡고 거두절미하고 직장을 잡고 지금 오자마자 이렇게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썩을 양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 내가 썩어줄게. 내가 율법으로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그 율법을 갖지 마 제발. 율법의 내용인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자. 우리 진리를 아버지를 갖자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갖자 우리.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먹는 자들은 자신이 죽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역할만 딱 하고 땡! 그거 아는 것까지가 어렵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뭐 등등 쫙 있는데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들춰낸다는 거 한두 번 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춰줬다는 게 문제야, 이게. 그거 들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아까 2부 설교 때 하신 거 기억나죠?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이스한 목사, 이런 목사는 없어. 욕은 갖고는 하지만 괜찮아. 그 정도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매주마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야. 동성애자래. 이게 노출돼 버렸어. 내가 끝까지 감췄는데. 사실입니다. 끝까지 감췄는데 이게 노출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시험 받는 건가? 그 일로 교인들이?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눠질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동성애자가 그건 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진짜 율법이 들어오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면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은혜밖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나는 살아날 자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되는 사람은요, 그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홈레스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Give me a car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에 이르기까지 저에게도 나에게도 같은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다 아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 내가 붙잡을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이가 못 끊어. 여러분, 술 담배도 못 끊는 인간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끊을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끊으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끊으라고 할 거예요? 아무렇게 막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그럼 능력이 없어서 못 끊게 하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 끊게 하는 것뿐이겠죠. 그거 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간증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아이고 참 볼상사나워. 그게 하나님의 의 구원받은 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분들이 식사할 때도 존경히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안 드셔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밥 먹을 때 그냥. 농담입니다. 좀 알아들으면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죽음이라는 거야. 뭐를 구하고 뭐를 잡아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복음을 알았는데, 그가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네, 말씀을 전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전해. 그게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주 뒤에는 동성애 이야기 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들으세요. 또 할 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이 썩게 하는 양식을 먹다가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양식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거죠. 성찬이라는 것, 소위 이 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먹지 못하고 무슨 지식이나 쌓고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게 하는, 너무 유치하니까 말도 하지 맙시다. 그런 곳으로 먹으면 큰일 나.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 진리로 먹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겉의 것으로 썩게 하는 양식으로 먹지 말고 율법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은 율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겉의 것을 어떻게 지나치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껍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은 나를 죄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율법을, 껍데기를 통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껍데기만 알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다. 저도 여러분이라면 할 것 없이 다. 그러다가 이게 웬일이야? 흰쌀밥을 먹고 나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 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예. 아까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 부작지느니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그것이 또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그랬잖아요. 네, 율법을. 그 율법을 지켰다고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없다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 양심에 이미 유대인들 중에 그걸 지켜봤자 어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 또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거니까. 물어보잖아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결핍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부족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율법이 주는 죄를 알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같은 글이네요.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거는 그리스도가 와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율법이 모든 걸 완성하는 것을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지 않아요. 알았으면 쫓아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갔죠. 결국은. 예. 그래서 가서 이게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그럼 넘어갈까요? 그래서 멸망, 썩는 거, 여기서 썩는다, 이게 아폴로미 뭐 이런 건데 다 지나가고 2장 9절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자를 다 부자라고 하는 거고, 그들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요?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래서 비방과 사탄이 2장 9절에 같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쌍으로다. 그럼 비방이 뭐냐? 블라스페미아. 그 유명한 블라스페미라는 영어도 있지만 블라스페미아라고 하거든요. 자, 이 블라스페미아란 말이 쓰여진 겁니다. 이 블라스페미아가 뭔지만 알면 돼요. 12장,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 모든 죄와 어떤 모독, 이 모독이 바로 블라스페미아예요. 이걸 비방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모독한다. 넌 왜 나를 모독해? 이 인간관계 속에서 모독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우리가 듣는 모독은 너 왜 화장을 이렇게 떡칠하고 왔니?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모독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하고 왔는데 떡칠하고 왔다라고 이거 완전 모독이거든요. 아닙니까? 뭐 아닌가 봐. 우리 교회는 확실히 달라. 그런 게 또 이게 상처도 안 돼. 그걸 갖다 모독이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끼리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모독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것을 모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독하심을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예수님이 나는 아직 너에게 성령으로 들어가 있지 못해. 나는 너희들이 보는 하찮은 존재, 너희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기름 부은 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을 게 당근이지. 그래서 내 말을 모독하는 거 오케이, fine. 그러나 그 밑에 성령,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뭐하면 거역하며, 이때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방. 그러면 사탄이 비방하려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아, 성령의 말이었구나. 이제 아시겠어요? 사탄이 비방하는 건 성령의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들을지어다고 되어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교회는 또 말을 해야만 이게 교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못하면 거기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걸로 12장도 한번 보세요. 같은 12장 34절 34절에서 37절. 독사자시더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독사 누구겠어요? 그거잖아. 그 독사, 사탄이란 독사.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다 읽을 수는 없고 30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시간상 넘어가고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대신 15장의 19절을 보시게 되면 좀 확실히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15장 19절. 자, 18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네요. 그걸 다 말이라고 하죠. 입에서 말이 안 나오면 속에서 나오는 건 개거품밖에 없지만, 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게 말이야. 그 말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잖아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인간의 마음에서 결국 내보낸 거는 악한 생각밖에 못한다. 선악 구조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걸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하늘에 대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 생각에 대한. 그것을 아무리 짜내고 짜봤자 인간이 말한 선밖에 안 되고, 아무리 버린다고 해봤자 인간이 말하는 악밖에 안 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뭐 한대요? 악한 생각과 맨날 얘기하는 게 살인, 가능,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거기 나오네요. 비방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야. 계시록 13장을 한 번에 쫙 지나갑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짐승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 표제가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신성모독,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야, 머리는 7이야. 벌써 냄새가 나네요.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것이죠.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 그래서 뿔이 10이라는 10 언약을 흉내내고 있고 머리가 7이라는 7 말씀을 흉내내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쫙 있더라. 요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10과 하나님의 말씀 7을 거짓된 것으로 바꿔 쳐주는 자,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이고 13장 5절 6절 똑같이 얘기하나요? 또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그 입으로 다 말하네요. 그래서 6절에서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비방해. 진리를 비방해. 네가 무슨 진리를 갖고 있어? 하나님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막 이래. 나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네가 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쪽에서는. 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들이다 라는 말을 얘기한 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자,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또 여기도 머리는 7이요 뿔이 10개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반복법으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요 상태가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태였다라는 것이니 서머나 교회를 좋은 교회로 꼭 읽으라고 그랬죠. 내가 속한 교회가 혹시 이러진 않나? 아니 나라는 교회가 그러지는 않나? 나가 교회니까 이걸 꼭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2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쭉 읽고 지나갈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 약속이 나옵니다. 드디어 생명의 멸류관이 나오죠. 근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방법을 조건을 얘기한 게 죽도록 충성하랴. 거기 그리하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죽도록 충성하면 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자, 이때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약속을 가지려면 이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신 분 측에서 뭘 약속을 해내가셔야죠. 근데 여기 번역은 그 약속, 생명이라는 관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놨어요? 앞에다가는. 그리하면 앞에 내가가 돼 있잖아. 너, 우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의 멸류관, 생명을 갖는 겁니다. 멸류관 잠깐 빼놓고 그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갖냐고, 우리가 해서. 그래서 여기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이 말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다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다 보니까 이거 충성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어떤 뜻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오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알게 해야 하는데 이게 좀 기네. 제가 짧게. 이런 말이 짧게 5분 이내에 끝나겠습니다. 3시까지.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맷돌. 그렇지. 맷돌 돌 때 이게 자루, 이거 손잡이를 어처구니. 이거 없으면 뭘로 돌려? 혓바닥으로 돌려? 뭘로 돌려? 이빨로 물어 돌려?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맷돌을 들어가지고 쪄요 막.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죠. 그걸 어처구니라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말씀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이 이단 용서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 말은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한번 네 목소리 한번 던져봐봐. 죽도록 밖에 있는 어떤 특별한 차가 지금 시동 걸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재난 아닙니다. 환란도 아니고. 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불살라서라도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너의 몸을 불살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치, 사랑은 진리,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거 없으면 너희는 꽝
율법으로 시작해서 죄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가는 새 생명의 백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인데 그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불살라 네가 아무리 몇 번을 태워지 분신자살 한번 해봐. 곡상에 끼어 올라가가지고 나는 복음의 뜻이니 오늘 불 지르고 가겠습니다. 한번 해봐. 불 지른다는 건 그때는 그런 불신자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너를 다 태운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에너지 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지 불을 태울 거 아니에요. 불을 비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름이야. 그 나를 막 태워. 막인해서 심지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데 얘가 보니까 불이 꺼져가려고 그래서 나를 떠다 막 쳐가지고 불을 또 올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수고 이걸 자기를 불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원형 경기장에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요 사람의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태웠어요. 왜? 이들이 심지 중에 최고 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 베스파시안입니다. 그 디도 장군이 멸망시키잖아요. 예루살렘을. 그의 아버지가 베스파시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 앞에 누구였냐면 여러분 자신은 네로가 급살당했다네. 죄송합니다. 독살당해가지고 베스파시안이 원론에서 불러가지고 전쟁하다 말고 가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가죠. 이게 유대 전쟁의 마지막 로마 전쟁의 끝입니다. 그때 그 베스파시안이 그런 짓을 하세요. 그분이 뭘 하냐 가시자마자 이미 그 전서부터 이게 계속 짓고 있었던 게 그 로마 콜로세움 있죠. 로마에 가면 멋진 거 이렇게 반 무너져 있는 거. 안 가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뭐 갱년기? 원형경기? 나도 갱년기로 들었어. 그거 짓는데 다 완성해 놓고 거기다가 불을 갖다가 이렇게 져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불사르는 겁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절이 되어 왔다라는 거 이 말씀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2장 10절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빨간 줄 확 그어버리고 제발 그런 말을 그렇게 잊지 마세요. 자 2장 11절에 키가 있어요. 11절 다음 절을 모릅니다. 둘째 사망의 해결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앞의 절일 뿐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죽음이 먼저 있어야만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그 사망을 당하지 않나. 그러려면 먼저 아까 뭐야 여기 주었네. 여기 기억나시죠? 죽는 거 있죠. 처음 것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묶여 죽는 그 죽음을 설명하는 것 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죽도록 살아가라고 충성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충성해 정말. 자 넘어갑니다. 설명할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프로투스 처음 것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프로투스 처음과 마지막. 자 처음 프로토스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 완성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우리 가운데 덮여있는 영원한 사망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망을 벗기려고 하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 사망이 걷어져야지 내게 사망이 없는 거지. 그 내가 부활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망이 없는, 흑암이 없는, 어둠이 없는 요것을 새 생명을 덮는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받아 적으시든지 하세요. 너는 신실하라. 두 가지 해석을 해볼게요. 너는 신실하라. 항상 신실하라. 현재형으로 썼으니까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런 거예요. 여기 본문은 무슨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너는 신실, 피스티오스인데 형용사로 믿음이 있는, 신실한, faithful 이런 말이에요. 너는 you are faithful until your death. 내가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죽음이 너에게 올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너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너를 완전히 사망 가운데 끌고 와서 너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확 비춰주므로 나는 불의하군요, 나는 불경건하군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지 못하여 진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이군요 라는 걸 알게 해주는 십자가를 네가 만나게 되면은 너는 거기서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신 거였구나,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구나, 이 죽음에 너는 뭐하라? 신실하라. 이 죽음을 믿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너는 살아.
그걸 충성하라. 왜냐하면 이 피스티우스를 갖다가 로열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충성이니까. faithful, 신실한 의미입니다. 믿는 거에 이건 명사 피스티스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넘겨받는 거죠.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화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나토스가 무슨 죽음인지를 설명했으니까 그날 수요일 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2부 때는 제가 2부에 오신 분들은 다 붙잡아 놓고 앞으로도 6장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희생을 당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들으시는 걸로 대체하는 거. 다 가하시면 예. 다 예로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예. 여러분들 참 악당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눈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또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당신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